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대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다시 찾은 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동기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머니가 살아 계셨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이제 대학 4년 동안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이 친구와 함께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느냐? 벌써 예의와 어떤 그런 질서, 이 사람 관계 속에서의 질서, 이런 부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할 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요 사랑의 질서, 이 사랑의 질서. 자, 억압적으로 질서를 우리가 이제 강압적으로 이 고아원에서 이게 법이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강압적으로 질서를 배웠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지 못한 것이 뭐냐? 사랑의 질서야. 강압적인 질서는 배웠지만 사랑의 질서를 배우지를 못했고
강압적인 예의는 배웠겠지만 사랑의 예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 사랑의 질서, 사랑의 예의는 어디서 올라오느냐?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와서 정이 통해 상대방과 정이 통하고 상대방과 사랑의 교감을 할 수 있어요. 정의 교감을. 자, 그런데 강압적인 예의, 강압적인 질서를 만약에 이 질서를 배웠다면 이거는 하나의 의식적이야. 하나의 외식적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가장 우리 동기들 중에서 목회를 먼저 하고 또 결혼도 먼저 했어요. 한 세월이 흘러서 목회하는 중에 저는 안면도에서 목회하고 있었고 저 친구는 강원도 태백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중에 세월이 글쎄 한 10여 년 정도 흘렀을까요? 이제 처음 만났어요. 어떻게 안면도니까 관광지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가족들과 함께 왔어요. 휴가차. 이제 저희 이제 집에 교회에.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이제 저희 집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이 셋. 아들이 둘인가 셋인가 그런데 자, 한 밥상에서 밥을 먹어. 나, 그 다음에 내 동기, 아들 둘인가 셋인가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이 식구들 이제 날 제외하고 이 식구들이 이 동기하고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정신없어. 뭐가 정신없느냐? 애비도 똑같고 아들도 똑같이 쟁탈전이 벌어져. 무슨 쟁탈전? 반찬 쟁탈전. 그렇다고 이 상에 뚜렷하게 맛있는 반찬이 있었던 게 아니야. 뭐가 있었느냐? 계란말이. 계란말이를 가지고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자, 아들이 뭔가 좀 이렇게 먹으려고 했더니 왜 먹어? 이제 왜 먹어? 자, 그것을 보면서 야, 저게 도대체 뭘까? 이제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신학교 다닐 때 많이 친하게 지내고 했었으니까 저게 뭘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고아원에서 잘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 봤어요. 가져봤어요. 자,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간섭이야. 누구의 간섭이냐? 이런 억압적인 간섭이 아니라 억압적으로 예의, 억압적으로 질서를 가르치는 간섭이 아니라 사랑의 간섭. 이 사랑의 간섭. 자, 이 모든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의 간섭을 통해서 바른 인격이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간섭이 없이 자란 자식은 그만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인성이 달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의 간섭이야. 자, 강아지도 보면 이제 애미가 이제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낳자마자 그놈의 새끼가 귀엽다고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가서 키웠다고 해보십시다. 이렇게 자란 강아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젖을 떼지도 않았는데 막 가지고 데리고 가서 키운 이 강아지는 천방지축입니다. 아무리 이건 천방지축이에요. 그런데 애미로부터 이렇게 애미의 젖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막 지들 새끼끼리 막 티격태격하고 막 이렇게 천방지축 막 이렇게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막 애미 막 물어뜯기도 하고 막 장난치. 그러면 애미가 그 새끼의 강아지 주둥아리를 팍 물어. 그냥 죽지 않을 만큼. 그럼 강아지가 낑낑낑 그러면서 강아지도 버르장머리를 고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강아지도 애미의 간섭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 기간을 거쳐서 자란 개하고 그냥 젖을 안 뗐는데도 이렇게 이제 사람이 키운 강아지하고는 벌써 차이가 있다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간섭이야.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자, 내가 잘못했을 때 야단 맞는 거, 잘못했을 때 책망 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야단하시고 책망하시고 간섭하시고 시비하시고 때로는 채찍도 들어가면서 이놈의 자식 하면서 혼도 내시고 할 때 이것이 바로 뭐냐? 사랑의 간섭 속에서, 사랑의 질서 속에서 신앙의 바른 인격이 성장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바른 인격만 성장해 보십시오. 여기 인격이 성장할 때까지는 힘들어. 부모가 막 간섭할 때 얼마나 싫습니까? 부모가 간섭할 때 왜 낳아놓고 속썩이느냐고 얼마나 부모의 간섭이 싫습니까? 예, 신앙의 우리 그런데 이 자식이 철들 때까지 부모가 간섭이 자식으로서는 싫고 자식으로서는 부담이 되고 자식으로서는 막 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고 자식으로서는 부모하고 엄마 나를 간섭하는 내가 잘못했다고 야단치는 엄마 아빠의 말을 듣기 싫어서 집을 뛰쳐나가고 싶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다 겪었을 때 인격이 성장하는 순간에 벌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질서 속에서 사랑의 간섭 속에서 뜨거운 가슴 깊은 곳에서 몸에서 배어나오는 예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질서가 내게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려고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려고, 사랑으로 간섭하시려고, 사랑으로 뜨겁게 가르치시려고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인격으로, 신앙의 인격으로 성장하는 절대적인 요소라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내 신앙이 바른 인격으로 성장하는데 절대적인 요소야. 자, 한국의 기독교인이 과거에 12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1200만 명. 그러다가 1200만 명이었다가 그러다가 누구였지? 김대중 대통령 그 이후에 누구였죠? 노무현. 그때 당시부터 800만 명으로 줄었대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었어요. 아마 이제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코로나가 끝나면 한국 교회 70%, 60%, 70%가 이제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만약에 신앙의 인격으로 바르게 성장했다면 아무리 코로나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 이 한국을 전 세계를 휩쓴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줄어들겠는가? 이건 천국에 관한 문제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천국에 관한 문제인데 왜 기독교인이 줄어드느냐라고 할 때 이 신앙의 바른 인격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전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탕자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도 않네. 돌아오려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도 못하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사랑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첫째, 죄를 지적해야 돼. 죄를 지적하지 않는 어떤 말씀도 인간에게는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다뤄줘야 되는 것이 죄야. 왜?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마귀 역사거든.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저주의 역사거든. 그래서 저주가 어디서 오느냐? 저주가 어디서 오느냐? 죄에서 온대. 사망이 어디서 온대? 죄에서 온대.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래요.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내리는 저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불순종이 뭐예요?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가 어디서 오느냐? 죄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 왜 내 말에 불순종했어? 너 그거 죄야. 회개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죄를 다루어 줘야, 죄를 다루어 줘야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내가 탕자와 같은 이 죄의 모습,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집을 나갔다 이 말, 아버지 집을 나갔어. 이건 뭡니까? 이것은 아버지에게는 이 탕자가 죄인이라, 죄의 자식이라 이 말. 아버지의 속을 자글자글 썩이는 죄인이야. 이 자식이 그렇다고 버릴 수 없잖아요. 애물단지야. 버리자니 자식이야. 버릴 수 없는. 그렇다고 데리고 살자니 속을 자글자글 썩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살면서 가르치고 사랑으로 훈계하고 사랑으로 때리고 사랑으로 채찍질하고 사랑의 질서 속에서 뜨겁게 이 인격을 바로 성장시키고자 끝없이 간섭하는 것이 애비의 사랑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나와, 죄에서 빨리 빠져나와,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식으로서 누릴 권리, 자식으로서 누릴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최고로 축복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이 말씀에 간섭받습니까? 11조 하시오. 아니 왜 그렇게 목사가 돈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11조 하라는 얘기가 돈 내라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네가 돈에 욕심에 빠졌기 때문에 11조 하지 않는 거잖아. 왜? 11조는 누구 거래요? 하나님의 것이야. 11조는 하나님 것.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리라는 게 돈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11조 얘기 듣기 싫어하잖아. 네가 돈 해서 11조 안 하는 거지. 여러분 목사가 돈 하는 거예요? 네가 돈 해서 11조 안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가 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돈 해서 11조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돈 해서 11조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성도들이 11조를 드린다고 목사가 그걸 가지고 11조를 호주머니에 11조를 그걸 가지고 재산을 축적해 갑니까? 전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주일 잘 지킵시다.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안식을 두셨습니까? 둘째 날에 안식을 두셨습니까? 오직 7번째 날에 안식을 두셨대. 그리고 이 7번째 날 안식을 두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대. 그래서 오직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될 날은 7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이 날은 일도 하지 마, 물건 사고 팔지 마. 그러면 사람들이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율법주의자라고 취급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섭받지 않으려고 해. 여러분 이 안식일은 절대 폐해진 게 아닙니다. 어디 성경에 안식일이 폐해졌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안식일이라고 말할 때 성경은 3가지 안식일을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자주 말해요. 성경은 안식일의 종류가 3종류가 있다고 그랬어. 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지으시고 아담에게 주신 다음에 너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해. 그리고 7번째 날을 뭘로 삼았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날로 삼았대.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 그래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오직 영적인 복, 생명의 복, 오직 거룩함으로 충만한 날은 요 7번째 날의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이 창조한 날부터 마지막 세상 심판 날까지 절대 패해지지 않아. 이 날, 이건 창조한 날이 첫째 날 마지막 심판 날 때까지 첫째 날 패해지겠어? 둘째 날 만드신 거 패해지겠어? 셋째 날 만드신 거 패해지겠어? 넷째 날 만드신 거 패해지고 아니라고 좀 대답하셔요. 다섯째 날 만드신 거 패해지시겠어? 여섯째 날 만드신 거 패해지시겠어? 자, 여러분, 세상의 것도 패해지지 않는데, 세상의 날도 패해지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안식하기 위해서 만드신 일곱 번째 날이 패해지겠어요? 절대 안 패해지지. 안 패해진다니까 이날. 그러면 성경에 안식일이 패해졌다고 말했어. 그러면 그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 번째 날을 소유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 왜? 짐승의 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일곱 번째 날은 거룩해진 사람만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어. 그럼 일곱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만 거룩해질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거룩한 주일이 바로 일곱 번째 날의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곱 번째 날 안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해진 나와 하나님도 안식을 가지시고, 하나님 주신 안식을 나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안식, 나의 안식을 통하여 함께 교류하는 시간이요, 교제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정말로 병든 자는 치료하시고, 이런 교제가 있는 날이 일곱 번째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에 이런 안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하던 버르장머리 끌고 들어와서 이 날에 참된 안식을 깨지 마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패해진 안식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 번째 날을 이 사람들이 지킬 수 없으니까 토요일을 뭘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월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 중에서 토요일을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로 지키라고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과 일곱 번째 날의 안식일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일곱 번째 날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이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은 첫째 날 마지막 심판 때까지 패해지지 않듯이, 둘째 날 마지막 심판 때까지 패해지지 않듯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 심판 때까지 패해지지 않듯이 일곱 번째 날도 절대 패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패해지지 않는 일곱 번째 날을 왜 사람이 임의로 패해버립니까? 왜 패해버려? 그럼 뭐가 패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일곱 번째 날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토요일을, 이는 사망의 날이야. 일곱 번째 날은 생명의 날이야. 사망의 날을 일곱 번째 날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지키는 일곱 번째 날의 계명이 있죠. 이날 일하지 마, 물건 사고 팔지 마,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집에 유하는 자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 오락하지 마. 이 말은 토요일 날에, 이 토요일의 안식일 날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조 때부터 존재하는 말씀이야. 일하지 말라, 창조 때부터 존재하는 말씀이야. 물건 사고 팔지 마, 창조 때부터 존재하는 말씀이야. 오락하지 마, 창조 때부터 이 존재하신 말씀이야. 창조의 안식일 때 이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은 일곱 번째 안식일을 지키듯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안식일에 데리고 돌아왔으면 또 다른 안식일을 말했겠느냐라고 히브리서에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다니까. 왜? 이날은 사망의 날이거든, 세상의 날이거든, 마귀가 지배하는 날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참된 안식이야, 진짜 안식이야. 이거는 과거의 것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니고 이건 현재의 것이야. 현재 누리는 안식이야. 현재 누리는 참된 거룩한 복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고 깨달아지면 병든 자가 말씀을 듣다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말씀을 듣다가 내 심령에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을 누리는 이유가 뭐냐? 안식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번째 날의 안식일은 소유의 안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지키는 안식일이야. 계명을 지키는 안식일. 근데 소유합니까? 소유를 못한다니까. 토요일날 무슨 안식일이 있어서 소유해? 토요일날 무슨 평강이 있어서 소유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 번째 날처럼 토요일을 지키는 안식일이지만 우리는 무슨 안식일이야? 소유하는 안식일이라 이 말. 뭐를 소유하느냐? 뭐를 소유하느냐? 자유를 소유하는 거예요. 질병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악한 마귀 사단 귀신에게서 자유해서 소유하는데, 이 소유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소유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 안에 거해야지. 거룩한 주일에 말씀 안에 거해야지.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해서 참된 안식을 소유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일날 일하지 않는 거야. 주일날 물건 사고 팔지 않는 거야. 주일날 오락하지 않는 거야. 사사로운 말 하지 않는 거야. 이게 율법주의입니까? 이게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니라 이 말에 안식을 지키는 자유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토요일날 안식 필요 있어? 필요 없어? 이제는 우리가 일곱 번째 날에 창조하셨을 때 만드신 그 안식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고 예수의 피의 공로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으니 토요일에 안식일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식일 폐해졌으니 너희들이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에 얽매이지 말라고 한 말씀이지, 창조의 안식일이 폐해졌다는 말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무슨 안식일이라고 쓰미나? 절기의 안식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이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월절과 칠칠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누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주 백주감사절. 첫째 무슨 절기야?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칠칠절. 이제 칠칠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해. 자, 그 다음에 무슨 절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절기?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제. 빵점 맞겠구만.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그 다음에 일곱 개. 또 하나는 초막절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일곱 가지의 절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1년 동안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칠칠절 지키고, 나팔절 지키고, 속죄제 지키고, 속죄제가 아니라 속죄일을 지키고, 초막절을 7번 1년 동안 지키면서 이 7번 지키는 날 동안 절기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절 첫날 안식일을 지켜. 이거는 이 안식일을 성경은 큰 성회라고 그래서, 이 큰 성회가 뭐냐? 절기의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 안식일 지키래 큰 성회로 모이래. 그리고 무교절 마지막 날 뭐로 모이래? 큰 성회로 모이래. 안식일로 모이래. 자, 그 다음에 이 초실절 안식일로 모이래. 초실절 뭘로 모이래? 안식일로 모이래. 안식일로. 자, 그 다음에 이 속죄일 안식일로 모이래. 또 초막절 초막절 시작하는 날 마지막 날 안식일로 모이래.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하나가 어디 갔어? 응? 집에 가서 따져. 자, 7번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 유대인들이 지켰던 큰 성회, 다시 말하면 절기의 안식일은 뭘 바라본다고 그랬어? 항상 유월절을 바라본다고 그랬어. 자, 무교절도 유월절을 바라보고 칠칠절도 유월절, 나팔절도 속죄일도 초막절도 유월절을 바라봐. 왜냐?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기억하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스라엘 땅,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기억하래? 유월절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들어와서 장자를 싹 다 죽여야 되지만 먼저 흘린 짐승의 피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걸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애굽 땅에서 건진 걸 감사해서 무교절을 지켜. 애굽 땅에서 건진 것을 감사해서 칠칠절을 지켜. 애굽 땅에서 건진 이걸 감사해서 나팔절을 지켜. 좀 아멘 좀 하시오. 속죄절을 지켜. 유월절을 바라보며 초막절을 지켜. 자, 그러면 자,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았다. 유월절에 뭘 잡았어? 어린 양을 잡았어. 그러면 예수가 누구로 비유가 되었어요? 어린 양 예수. 예수는 어떤 짐승으로 비유했어요? 제물 중에 어린 양으로 비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인방에 바르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바르고 우리의 신비에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운다면 우리의 죄는 완전히 도말되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데 등 뒤가 보이지 않은 것 같이 우리가 예수의 피로 회개한 죄는 그 죄를 하나님이 절대 보시지 않는데 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이 드리는 주일도 지키는 절기일도 뭘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유월절을 바라보는 게 아니요. 우리는 뭘 바라보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왜? 오셔서 완성하셨으니까. 그러면 유월절 지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잖아. 이 양반들이 듣는 게 안 듣는 거요. 지금 유월절 필요해? 안 필요해? 지금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월절 폐해졌어, 무교절 폐해졌어, 칠칠절 폐해졌어, 나팔절 폐해졌어, 속죄를 폐해졌어, 초막절 폐해졌어. 예수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큰 성에 무교절의 안식 폐해졌어. 무교절의 첫날 안식 다 이 큰 성 7개 큰 성에 싹 다 폐해졌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너 폐해진 안식일에 연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주일 일하지 말고 물건 사고 팔지 말자고 오락하지 말자고 오직 이 날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이 날은 예배하고 정말로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자고 호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말씀을 벗어나봐 하나님의 말씀의 간섭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간섭에서 벗어나 봐. 어떻게 이 사람이 안식을 누리면서 천국 갈 수 있겠는가? 말씀의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방종하면서도 그것이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물려받을 유산을 앞당겨서 가지고 타국에 갔어요. 자유한 줄 알았어. 자유한 줄 알았다니까. 장교와 함께 싹 다 먹어버리고 이 친구들이라고 하는 놈들이 그 머리처럼 싹 다 빨아먹고는 그 다음부터는 돌아서서 도와주지를 않네. 여러분, 자 그러면 아버지 지금 탕자의 아버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다 허랑방탕했어. 다 소비했어. 아버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아버지 살아있다고 그럼 아버지의 것을 지금 쓸 수 있어?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아버지 것을 쓸 수 있느냐 이 말이 지금 타국에 있다 이 말이에요. 타국에 가뭄까지 들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 얻어먹으려고 막 좀 구하려고 했더니 구해줘 안 구해줘? 주는 자가 없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먹어야지.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마셔야지.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누려야지. 살아있는데도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탕자라 이 말이요. 아버지의 지금 간섭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탕자는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났어. 아버지의 시비에서 벗어났어. 누구요? 탕자는. 그래서 아버지가 존재해도, 자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가, 탕자와 먼 타국에 있는 탕자, 고향에 있는 아버지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려운가 봐. 어떤 관계요? 점점 성질나려고 그러네. 야 이철아, 무슨 관계냐? 너 안 들었지? 손은 안 들어도 괜찮아. 관계, 그리 알았어. 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니까. 고향에 있는 아버지, 타국에 있는 탕자, 이건 완전히 멀리서도 아버지의 관계라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관계이지만 아버지 걸 누립니까? 아버지 걸 소유합니까? 아버지 안에서 자유합니까? 아니라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고 말씀을 떠난 주제에 자기가 누릴 수 있습니까? 생명을 누릴 수 있어. 양식을 누릴 수 있어. 음료 생명수를 누릴 수 있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니까. 말씀을 떠난 건 탕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건 탕자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주 풍족하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 맥주감사 주일은 혹시 내가 말씀에서 떠난 탕자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내 속에 말씀에서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불만하고 불평했던 탕자와 같은 근성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하나님의 이런 정말로 이 간섭이 싫어서 원망하고 불만 불평했던 탕자와 같은 근성이 있었던가를 싹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와서, 탕자가 돌아오니까 막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야, 살진 송아지 잡아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좋은 신발을 신기워, 야 그 다음에 좋은 옷을 입혀, 풍악을 울려라. 그러니까 막 얼마나 종들이 바삐 움직입니까? 아들을 위해서 금가락지를 준비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신발을 준비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옷을 준비합니다. 좀 아멘 좀 하시오. 충청도 사람도 아니고 아멘을 위해서라네. 뭐지? 아들을 위해서 뭡니까? 지금 소도 잡습니다. 양도 잡습니다. 잔치가 얼마나 대단하냐, 잔치가. 여러분,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막 하나님 앞에 따갑게 돌아오는 절기가 되어서, 막 뜨거운 잔치가 벌어져야 된다니까. 맥주 주일에 뜨거운 잔치가 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 오여전도회인가? 식사 준비가? 아니, 카레겠네.
뭘 좀 잡아야 되는데 백주절. 카레인가요? 카레? 아, 카레 생각했어요. 카레. 오, 카레. 예, 카레는 역시 오뚜기 카레입니다. 카레. 아, 맥주 감사주를 좀 뭔가 좀 잡아야 되는데, 어? 제가 잡는다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몰라 했던간 뭐 잡든지 말든지. 자, 우리는 축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축제. 그러면 무슨 축제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떠났는데 축제가 돼? 말씀을 떠났는데 축제가 돼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축제가 돼요? 자기 맘대로 탕자처럼 방종하는데 축제가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축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누려야 축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아야 축제가 된다니까. 우리 맥주 감사 주일 정말로 아주 쪼잔하게 소심하게 우리는 정말로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에 터진 그런 조촐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하나님의 부유가 넉넉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이 뭐냐? 탐심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하여는 부유한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것이 탐심이랴. 막 자기를 위해서는 막 치장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막 부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대단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잘 사용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들을 때는 막 벌벌 막 떠오르 하나님 앞에 막 아까워가지고 그게 무슨 잔치겠어. 여기 지금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자기 것 아꼈어요? 안 아꼈다니까. 아버지가 자기 것 아꼈습니까? 절대 안 아꼈다니까. 자유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배설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내 자식이라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것을 방방곡곡 소문을 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겠습니까?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 그냥 무턱대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자, 강압적인 예의, 강압적인 질서, 이것은 참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서로가. 자, 만약에 보십시다. 이 누구를 향해서 참 예의를 지켜, 어른을 향해서 예의를 지키고 어른을 향해서 질서를 지켜 겉의 모습으로 예하하. 근데 속으로 막 불만 불평에 싫은 기색을 역력히 막 이 얼굴로 표현해 보십시오. 서로가 불편하잖아.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막 이 속에서부터 뜨거운 진실의 예의, 뜨거운 진실의 이 질서를 표현한다면 아니, 서로가 기쁘잖아. 자, 가려고 할 때 아니, 벌써 가려고 그려. 좀 이따 좀 쉬었다가 말 좀 또 얘기 좀 하다가 붙잡고 싶지 않겠어? 이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이런 이 사랑의 질서, 사랑의 예의는 막 붙잡고 싶지 않겠어? 막 강압적인 예의, 강압적인 질서는 막 빨리 가라고 하고 싶지 않겠어? 오늘 이 양반들이 가물어 메마른 땅이네. 가물어 메마른 땅이요.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 설정, 신앙의 바른 인격 속에서 뜨거운 감사의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와시오. 나 아버지가 준 거 다 쓰고 지금 한 푼도 없습니다. 내 몰골 보시오. 먹을 것 내가 수 없는 날 동안 먹지 못해서 나 삐쩍 말랐습니다. 아버지 나머지 싹 다 내놓으시오. 나머지 빨리 내놔요. 그래 봐. 얼마나 서로가 또 불편하겠는가. 그런데 여기 탕자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득죄하였사오니. 하나님, 자,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회개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야.
회개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 회개로 아들의 자리를 찾아가. 그 아버지는 아들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니까 이 아들이, 자, 종들이 아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아들의 자리에, 그 아들의 자리로 격상시킨다니까. 무시하지 못하도록 금가락지를 끼우고 막 아들로서 최고의 대우를 하도록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는 안 하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밤낮 지질이 궁상 돈도 없이 이렇게 밤낮 힘들게 살게 하나요?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나 지르고 땡깡이나 부려봐. 어떻게 하나님이 너,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에 신분에 올려놓으려고 했더니 너 땡깡 부리네. 얼마나 서로가 불편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자, 육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면 100% 실패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100% 실패한다니까.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또다시 땡깡 부려 보십시오. 아버지 나 다 썼으니까 나머지 아버지 몇 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재산을 더 많이 불려놨을 거 아니오. 자식은, 탕자는 싹 다 허비했지만 아버지는 그 실력 가지고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종, 더 많은 돈을 많이 불려놨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내 것 좀 더 주세요. 그동안 불려놓은 것 그거 내 거 들 거 있지 않겠습니까? 땡깡 부려봐. 얼마나 참 아버지가 속 터지겠는가. 이게 안식은 아니잖아. 참된 안식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참된 안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호송세월로 보내지 않기를 바라고. 자, 보세요. 이 아버지, 이 탕자가 돌아올 때 비틀거리면서 돌아오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굶주렸으니 먹을 것을 못 먹었으니 얼마나 비틀거리겠어. 비틀거리면서 돌아오는 자식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비의 마음이 참. 그러니까 막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종들은 누군지를 못 알아봐. 종들은 저는 어떤 놈이 어떤 놈이 우리 집에 오네요. 주인님, 어떤 놈이 주인 집에 오는데요. 어떤 누군지 모르겠네요. 자, 다른 종놈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보는 순간 저건 내 아들이다. 저건 내 아들이다. 확실히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환영하고 맞이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와서 땡깡이나 부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더 유산님 더 물려달라고 막 고집이나 피워 보십시오. 불쌍하지만, 비틀거리는 모습이 불쌍하지만 도와줄 수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권리를 마음껏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을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셔요. 탕자가 돌아왔어.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 근데 여기 뭐라고 말했죠? 탕자가 뭐라고 말했지?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께 득주했다고 회개했어. 자, 아버지와 하나님께 득주했다고 회개하는 순간 아버지가 탕자에게 과거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과거를 안 물어. 이 세상의 유행 가사도 묻지 마라. 과거를 묻지 마라 노래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딱 두 사람만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유행가의 대가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과거를 묻지 말라는데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과거를 절대 묻지 않는다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이 탕자가 못된 짓을 얼마나 일삼았겠습니까?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니까. 근데 묻지 않았대. 과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방법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받으며 신앙생활하다 천국 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둘째 아들 참 이렇게 아버지 은혜 입었어. 첫째 아들 보셔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얼마나 호강했어. 그런데 탕자가 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가 그리고 승질이 가득해. 나한테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일을 한 나는 친구들을 불러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더니 저거 아버지 거 싹 다 낭비하고 허비한 저놈에게는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주네 하면서 오히려 승질을 낸다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첫째 탕자 둘째 탕자 되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요, 말씀 무시하지 말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호하는 가드라인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지키는. 그래서 가드라인을 벗어나면 안 돼. 이게 말씀이라니까. 말씀이 나를 지키는 가드라인이라니까. 가드라인을 절대 벗어나지 말자 이 말.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잖아. 그런데 오늘날 말씀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당 같은 사람입니다. 무당이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무당이 무슨 법이 있습니까? 무당이 무슨 규칙이 있습니까? 그냥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예? 얼마나 귀신이 변덕 잘 돕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절대 변덕 안 떨어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끝까지 적용돼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 무시하고 예수 믿어 막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게 무슨 기독교인인가? 말씀을 무시한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바라보실 때 이야, 산성중앙교회는 정말로 믿음직하다. 산성중앙교회를 바라볼 때 내가 기쁘다. 산성중앙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받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할 때 얼마나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복이겠습니까? 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피할 수가 없어. 죄를 안 질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항상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음 주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절기, 뜨겁게 감사하는 절기, 회개로 돌아오는 절기,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절기, 내가 혹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이탈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철이하고 주은이는 통성기도 끝나면 안수해 줄 테니까 통성기도 열심히 해라. 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부족한 분량을 항상 발견하게 하시고 부족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누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탕자와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생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탕자와 같은 저희들 주님이 배타하지 아니하시고 나너 모른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여 돌아올 때 큰 잔치를 배설하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와 같은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탕자로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는 저주받은 원수,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인도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환경에서 직장에서 질병 저지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싹 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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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종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무능하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어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영광 영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